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지금 나가나요, 소리가? 오케이.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에 근거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죠. 오히려 보편적 인간의 심성을 그렇게 장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건 뭐 누구나 오케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단서가 이제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겁니다. 6장 1절의 말씀 보면 어떤 단서가 들어가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라는 단서 때문에 이 보편적 인간의 심성에 기초한 부모 공경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다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빼면 누구나 다 성경 말씀에 동의할 수 있고 부모 순종 공경 아름답다라고 찬성할 수가 있는데 그 주 안에서를 붙이는 바람에 이제 이게 부모 공경에 대한 거기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잠깐 마태복음 23장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족 관계를 지금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더 이상 우리 아버지다, 어머니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제 옆에 있는 아버지, 우리 교도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엄마 아빠를 그럼 뭐라 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육신의 엄마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엄마 아버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파생된 하나의 열매로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앙상한 포도나무 가지 저기 나오겠나 싶은데 가을이 되면 그 앙상한 포도나무 가지에서 주렁주렁 포도가 막 맺힌단 말이죠. 이상하다. 어떻게 여기가 어디로 갔지? 그런 것처럼 또 겨울이 되면 또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옆에 있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지금 뭐 굉장히 어떤 거봉처럼 말이죠. 탐스럽게 든든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부모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때가 되면 엄마 아버지는 앙상해져 갖고 앙상한 뼈만 남았다가 나중에 죽어버려요. 흙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 어디에 있습니까? 불러봐도 엄마 아버지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저 어디 뭐 흙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어디 갔지?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쫙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엄마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 가운데 쭉 나타났다가 일정 기간 그 모형적 기능을 다한 이후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아버지에게 모든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모형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적인 관계, 육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눈이 예를 들지만 부자가 지옥 들어갔을 때 그 뜨거운 불꽃덩이 가운데에서 그 부자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이 땅에 두고 온 형제를 걱정하잖아요. 형제들을.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는 겁니까? 육신적 관계에 매여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형제를 형제라 하지 말아라. 너희 형제는 어디 있다? 너희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공급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지체들이 형제인데 그 영적 지체를 모르고 육신의 지체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자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육신의 가족에 너무 이게 매여 있으면 주님이 거기 칼을 든단 말이죠. 칼을 또 대야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항상 정철아 집사님 가족이 항상 거의 한때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박세희 집사님 가족 한때로 움직이고. 근데 이제 주님이 칼을 대니까 도훈이가 요즘에서 안 보이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 며느리가 싸우게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육신의 관계에 주님이 검을 보내지 않으면 육신의 관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탕자를 우리가 볼 때마다 탕자가 왜 이후에 아버지의 모든 그 사랑을 받게 됩니까? 탕자가 뭘 잘했다고? 주님께서 그 탕자의 집안에 칼을 대신 하나의 샘플이에요. 주님이 칼을 대시니까 그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사고치고 애들 때리고 일치놀이하고 하다가 결국 아버지 돈 받아서 집 나가버리잖아요. 가서 화랑방탕하고 돈 다 써버리고 다 까먹고 돌아온단 말이죠. 보이는 육적인 관계에 주님이 검을 보내서 육적인 관계를 잘라내지 않으면 마치 우리 장 협착처럼 협착된 그 장을 주님 예리한 메스로 칼을 대서 잘라 분리시키는 것처럼 이게 지금 혈육 관계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메스 대서 쫙 절개해서 분리시키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가족 관계를 분리를 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주께서 분리시키는 분리 과정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가족 관계에 눈을 못 뜨게 되는 건데 역순이에요. 역순.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에 눈을 뜨라고 육적인 관계에 주님이 칼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으로 주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단서가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 모든 관계는 지금 어디 안에서 주어진 관계인 거예요? 주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뜻 가운데 주어진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인 것이지 주님 빼고 우리 식구들끼리 너무너무 좋아 라고 붙어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둘러앉아 같이 식탁에서 식사하고 있다. 이 자체가 지금 주 안에서 주어진 주님의 열매로서의 식탁인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아끼는 가정이 되어서 함께 둘러앉아 있는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칼을 보내시면 언제라도 어때요? 식탁 가운데 한 명이 제거됩니다. 똑같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의리 다지기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칼을 대면 찢어져요. 또 집사님, 목사님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검을 보내면 쫙 찢어집니다. 인간적인 모든 어떤 의리나 선악가치나 의로움이나 인간의 어떤 그 단합심으로 모여진 모든 단체에 주님이 칼을 대시면 찢어지는 거죠. 항상 그래서 매 순간마다 진작에 박살나도 마땅한 가정인데 어떻게 붙어있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우리 가정의 평안 자체는 이게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받는 것이 그게 이제 성도에 걸어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자,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할 때는 처음부터 어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자, 처음부터 우리 개인과 가정의 모든 존재가 주님 안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보지 말라는 거죠. 유괴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유괴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점핑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뭐예요? 영에서 육의 세계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다 뭐 어머니 좋아하고 아버지를 좋아하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좋아하는 그 효도 가운데에서 영적 세계로 진입할 수는 없어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부모를 공경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이 보이는 부모를 허락하신 존재의 뿌리가 되는 영적인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어때요? 우리 모든 존재가 돌아가야 될 마지막 귀결점도 어디라는 겁니까? 주 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마저 봅시다. 오늘 6장 2절, 에베소서 6장 2절을 같이 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네,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은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만 주어지지, 그렇게 하면 뭐 떨어집니까? 하지 않으면 뭐 주어지, 이렇게 약속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약속이 처음 여기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다고 하는 약속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하잖아요. 이 땅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부모 공경하면 땅을 준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어떤 탐욕을 품고 부모를 섬기려고 애썼어요, 많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정말 잔머리를 많이 썼는데, 어쨌든 간에 그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으니까, 야, 이것은 주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부모를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장수 주실 거야라고 하는 걸 깔고 이제 섬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 자체는 어떤 의미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들어와 버리면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땅 자체가 물질적 땅이 아니라 어떤 영역, 통치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거예요? 거기는 소돔이고, 영적으로 가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뭔 얘기인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땅의 예루살렘 자체는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또 뭐 백두 예루살렘 외치고 그 예루살렘을 신성시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 세상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 점령하겠다고 지금 엄청난 폭탄을 때려붓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아프리카로 보내버리겠다,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에 다 점령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도 무슨 말 합니까? 어쨌든 모든 인간들은 탐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굶어 죽든 신경 안 써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땅 전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애굽이고 소돔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죠, 하늘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만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여기 말씀 마찬가지예요.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는 말 자체도, 이 땅 자체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치받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자체가 뭐라고 바뀝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잠깐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1장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엄밀히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 나라입니까? 천국은 여기 말씀처럼 아들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이룬 다음부터는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들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천국의 알맹이는 뭐였냐면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할 때, 야 부모 공경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서 생명이 될 거야라고 말하는 그 땅은 엄밀히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의 나라가 되는 거죠.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갈망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아들의 나라라는 사실에 무지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누구의 나라라고?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봐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자녀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한 것처럼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의 나라 안에서 다시금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만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들의 나라 안에서 그 아들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부모를 볼 때 참된 공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전수해 주는 언약 전달체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때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맨날 했던 말이 그 언약의 운반체 말 썼는데 그렇처럼 모든 부모는 언약의 운반체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유명한 사람인가요? 좀 알아요? 그 들어봤나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이기적 유전자, 셀피쉬 진 이런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이 했었던 유명한 말이 모든 인간은 서바이벌 머신, 모든 인간은 그냥 생존 기계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고 생존 기계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그 사람이 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충격을 줬죠. 인간 자체가 무슨 고상한 이상적 존재가 아니고 그냥 인간은 생존을 위한 기계야, 서바이벌 머신에 불과해. 이렇게 인간 자체의 어떤 고상한 이미지를 다 떼내버리고 인간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유전자의 운반체로 인간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건 우리 속에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는 거죠. 그냥 아이를 낳아야 돼, 아이를 키워야 돼. 왜? 유전자의 전수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모든 인간을 유전자의 전달체로 봤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언약의 운반체로서 인간을 본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왜? 뭐 때문에? 그 부모 속에 약속이 들어있어. 언약이 들어있어. 너에게 언약을 전수해 줄 언약의 운반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소중한 거야 라는 그 안목 속에서만 참된 부모 공경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부모는 우리에게 좋은 대학 보내주고 그 재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순종할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그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 언약이 담겨 있는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넘겨줄 운반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 때 언약의 전달자로서의 부모를 바라보는 안목 속에서만 참된 부모 공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인간을 서바이벌 머신이라고 하면서 유전자의 전달체로서, 유전자의 운반체로서 부모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면 나도 좋은 유전자 받아서 공부 잘할 수 있고 운동 잘할 수 있지만 유전자가 시원찮게 넘으면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언약의 운반체로서 부모가 소중한 것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 들어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나에게 전수해 줄 전달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소중한 거야 라는 그 안목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참된 취지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어때요? 요즘 사람들은 부모를 뭘로 봐요? 또 부모를 돈의 전달자로 보잖아요. 어떤 인간들은 얼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려줄 것인가.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강남에서 92세 먹은 할머니가 어머니 멍이 들어서 죽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 뉴스를 봤어요. 근데 이미 그 나이 드신 90세 먹은 그 할머니는 아들 3명에게 강남에 몇백억 이미 빌딩을 다 물려준, 다 증여해준 상당히 부유한 할머니였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기소를 했더라고. 내방은 그거예요. 아들 3명에게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그 첫째, 둘째가 그 엄마를 죽인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경찰 조사는 그래요. 왜 죽였냐? 셋째한테 좀 더 줬나 봐요, 재산을. 왜 더 줬냐 하면 셋째 아들과 며느리가 그 좀 몸이 안 좋은 90세 먹은 그 어머니를 더 많이 챙겼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셋째한테 좀 더 줬는데 그 첫째, 둘째가 그 모든 내역을 다 까보고 나서 좀 더 갔네, 셋째한테.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따지고 막 밀치고 때리고 하다가 이제 엄마가 타박상을 입고 이제 죽었는데, 그냥 엄마는 나에게 돈을 넘겨줄 전달체, 돈의 운반체로만 엄마를 본 거죠. 나한테 왜 부당하게 좀 적게 줬어? 하고 이제 그 엄마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억 벌어놨는데 몇백억 번 그 돈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지금 부모를 바라볼 때 왜 부모는 잘합니까? 왜 공경합니까? 나한테 돈을 얼마나 전수해 줄 것인가 때문에 잘한다는 거죠. 요즘 인간들은 또. 그래서 뭐 유머지만 병상에 누워 있는 할아버지한테 손녀딸이랑 같이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어린 손녀딸 유치원 다니는 애인가? 할아버지 눈 좀 감아보세요. 왜 눈 감으라고 그래?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눈을 감으면 우리는 부자가 된대요. 그 말을 이제 했다고 그러죠. 뭐 유머겠지. 실화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돈의 운반체로서 부모를 바라보는 안목도 있다는 거죠. 설마 뭐 근데 아니 설마가 지금 너무 행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유전자의 운반체로 부모를 보기도 하고,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운반체로 부모를 보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언약의 운반체로 우리에게 부모를 하나님 허락했다고 하는 거죠. 언약의 운반체로서의 그 존재 가치로 부모를 바라볼 때 그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공경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한번 말씀 봅시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벌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다음 22절을 봅시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졌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노아가 술을 진짜 이빠이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손자고 함은 아들인데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알렸단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근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하체를 덮었어요. 아버지 하체를 덮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안 봤어. 자, 그 다음 24절 말씀,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사건이 왜 가나안을 저주해야 할 만한 사건인가요?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었다. 근데 벗은 것을 가나안이 봤다. 아버지의 벗은 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저주를 받을 만한 이게 큰 사건인가요? 동시에 그 뒤에 말씀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갖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노아를 통해서 했단 말이죠. 자, 지금 다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노아도 인간이기는 마찬가지고 노아도 술 마시면 정신 나가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도 어때요? 그냥 한 인간이고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육적인 존재예요. 단지 노아가 유일하게 노아가 다른 점은 그 노아 속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들어있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 속에 들어있기에 그 노아는 존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운반체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노아를 공경하고 예우했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아유 아버지 똑같네 저거 벌거벗고 진짜 아버지 술 취했네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이거 정신 나갔어 이거 하고 이제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요소 자체에 무지한 자 아버지가 왜 아버지냐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언약 운반체로서의 그 기능 자체를 외면하게 되면 가나안처럼 함처럼 아버지의 존재 가치에 대한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키워줘서 우리에게 학비해 줬기 때문에 우리를 뭐 지금까지 잘 챙겨줬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부모경을 말씀하신 것은 그 부모 속에 약속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어떤 약속? 아들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부모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 아버지는 나와 똑같네? 술 마시면 정신 나가고 벌거벗고 똑같은 흙덩어리네?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네? 열받으면 화내고 기분 나쁘면 우울해하고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어? 아버지는 엄마랑 나하고 똑같아.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똑같아.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단지 차이는 뭐냐? 차이는 그 부모 속에 언약을 담아두어서 언약을 언약을 전달했다는 점만 달라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존재의 가치에 눈을 뜨지 않으면 부모 공경에 대한 원래의 취지와 우리는 새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취지는 공자가 부모 공경을 말하는 취지하고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이면 그럴 수 있냐? 사람이면 부모 공경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공자와 명자와 이야기고 보편적 선악 가치에 눈뜬 모든 인간의 이야기고 자본주의 타락한 논리는 부모한테 뭐 먹을 거 있으면 부모한테 고개를 숙이고 먹을 거 없으면 가지도 않고 그런 논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담아 두었다. 그 약속의 요소 말고는 똑같다 너희들하고 술 마시면 벌거벗고 깨춤추고 이거 뭐 인간이 아니네 개네 이거 할 정도로 똑같다. 언약의 요소가 들어있기에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다는 약속. 근데 그 땅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 땅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데 그 땅의 취지는 무엇이다? 그 아들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들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복을 누린다고 할 때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원래의 취지 자체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만물을 다 아들의 손에 위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금은 어떤 나라예요? 지금은 아들의 나라라니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떠들어봐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왔어? 나는 모든 만물을 다 아들한테 위임했다. 아들한테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자는 저주받고 죽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께 가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거룩히 하시는 모든 자원이 아들의 손에 들려 있으니까 아들의 몸에서 나오는 살과 피를 받아 먹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으니까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만물이 넘어갔고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속죄하는 속죄의 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지금 육신적인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담아뒀다고 하는 거죠.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부모로부터 언약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약속과 모든 심판하는 권세까지 아들에게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아버지들은 죽으면 누가 재산 다 가져가요. 다 아들이 가져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위임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이신 예수께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원래의 그림을 육신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다가 담아뒀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약속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같이 봐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려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넘겼고 지금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이 취급하시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하나님 저 왔습니다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들에게 가서 아들을 공경해야 돼. 어떤 아들을? 우리를 그 약속에 있는 나라에 집어넣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뿌리신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그 약속이 어디 들어있다? 눈에 보이는 부모와 자식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대제사장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때는 지나갔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다이렉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어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만 그리고 어때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방식으로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되시나요? 자, 다시 말해서 함정 수사님이 아무리 계명을 말씀을 시킨다 하더라도 영광이 안 됩니다. 우리 대신해서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고 아멘할 때,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다 돌릴 때, 예수님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다 성공했습니다 하고 아들만 영화롭게 할 때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홀로 모든 계명을 지키시고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에 우리가 동의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우리의 행함과 의로움 진실함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헌신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단 말이죠. 왜?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아멘 할 때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같이 한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언약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어때요? 뒤에 나오시면 또 부모들아 자녀를 놀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하는 이 모든 관계는 이렇게 말씀하는 모든 관계의 원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 지금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반해서 지금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그때 어때? 그때 공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버지한테 모르신 게 아니고 그동안 아버지가 입혀줬던 그 사랑이 고마워서가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어제 잠깐 제가 신문에서 나태주 시인 딸내미 나태주 시인이라고 왜 있잖아요. 풀 한참 봐도 한참 보니 예쁘다 뭐 그런 들풀인가 무슨. 근데 그 시인의 딸이 지금 서울대 교수더라고. 그 교수 인터뷰에서 잠깐 봤는데 나태주 시인이 엄청 나이 먹어 뒤늦게 떴더라고요. 그때는 거의 무명 시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딸 교수 이야기는 너무 가난했대요. 집이 너무 가난한데 맨날 아버지는 외상으로 책 사오고 책만 집에 그득하고 가난한 집이었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딸의 고백은 그거죠.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자기도 좀 밥벌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빵 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뜬 거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자기는 가난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건데 가난하게 살아온 것 자체가 참 감사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껍데기를 제거하고 그 속에 있는 고갱이 그 알맹이의 관계에 우리가 눈을 뜰 때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줄 전달체로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는 아버지를 통해서 참된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참된 아버지를 증거하는 역할로 기능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 왜 공경하는지 알아?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안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귀한 거야. 아버지도 빨리 눈 뜨고 참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모든 관계로부터 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에 언약 가운데 벌어진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잠깐 말씀 보고 빌립보서 2장 말씀 빌립보 2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볼까요? 2장 6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아들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봅시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죽도록 복종하신 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권세를 다 넘기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봐요.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누구한테 영광?
이 문장에 모순되지 않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예수님께 영광이지. 왜 앞쪽에 영광이에요? 말 됩니까 이게? 근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라니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주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 대신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현장 그때마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런 흐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육신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그 한계성을 명확히 본다고 하는 거죠. 육적인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실체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이 육적인 모든 관계에 미련이 없어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한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기생 라합은 여리고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 자기의 고국, 자기의 조국을 배신한 여자죠. 자기의 조국을 배신하고 여리고를 때려 부수러 온 적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파이를 숨겨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이 뭐랄까요? 대한민국의 번성을 위한 기독교.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나라는 껍데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맨날 광화문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는데 기생 라합은 요즘으로 치면 대한민국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때려 부수러 온 이스라엘 나라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육적인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난 자의 자유함이죠. 아까 봤던 아버지를 뒷걸음쳐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졌던 셈과 야벳이 복받았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의 그 관계성 자체에 본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룻기를 보면 룻기 1장을 잠깐 봅시다. 룻기 1장에서 우리가 룻을 알잖아요. 어떤 여자인지. 모압 여자인데 모압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1장 같이 봐요.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같이 볼까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보면 이 룻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겁니까? 룻이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룻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는 그 이유는 그 나오미 속에 들어있는 언약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거란 말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거기 묻힐 것이다. 어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언약의 세계로 룻이 따라가겠다는 그 의사 표현이란 말이죠. 모든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할 때 언약의 모형과 언약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를 보는 자고 동시에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고 버릴 때는 과감히 버리고 안 그럴 때는 어때요? 그 모형과 그림의 자에 들어있는 언약적 실체를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부모님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실체를 바라보고 부모님 속에 들어있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거라고 하는 고백으로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 공경의 온전한 취지가 살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또 보면 히브리서 우리 몇 장이죠?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 그래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같이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자, 여기 보면 에서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뭐 때문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파충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 건데, 이게 뭐 말하는 거냐면 지금 에서가 정직하게 아버지 이삭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한 고기를 갖고 온 거 다 맞아, 다 맞는데 에서는 어디에 정직한 자입니까? 한 그릇 음식에 정직한 자. 바꿔 말하면 물질, 바꿔 말하면 돈에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거기에는 정직했지만 지금 어디를 놓쳐버린 겁니까? 이삭이라는 아버지 속에 들어있었던 어떤 장자의 명분으로 대표되고 있는 약속, 언약의 실체에 무지하다 보니까 그 외적인 것들에만 에서가 정직했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삭 아버지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 약속이 들어있다. 그 약속의 실체는 뭐였어요? 실체는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약속인데 마지막에 모든 유산과 모든 심판과 모든 유업이 아들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 그 아들에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언약적 모든 체제에 대해서 에서가 무지한 자라고 하는 거죠. 돌아와서 다시 읽어봅시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주 안에서라고 말할 때 이 주 안, 여전히 아버지는 모든 만물과 모든 심판하는 권세와 모든 생명을 아들에게 넘겨주어서 아버지의 모든 심판하는 권세와 영성의 권세와 죄사의 모든 권세를 다 넘겨받은 그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왜? 그 관계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2절 말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에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속.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형통과 땅에서의 장수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약속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장수한다 그랬는데 실제 스데반 집사는 빨리 죽어버렸고 예수님도 30살에 죽어버렸고 야고보도 단칼에 죽어버렸는데 무슨 장수예요? 장수라는 것은 뭐냐? 어차피 이 모형적 우리의 모든 목숨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더 살아봐야 의미 없는 것이 어쨌든 100년 채우고 뭐 다 가겠죠. 더 살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새끼 먹을 것이고 똑같이 걱정 의심할 것이고 맨날 하는 걱정이 그냥 돈 걱정 의심, 매일 우리 애들 무사할까 걱정. 더 살아봤자 하루하루가 그냥 걱정거리, 근심거리, 힘드니까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좀 놀아볼 거 없나. 하루 놀고 오면 또 한 달에 한 2, 3일 놀고 또 걱정, 근심 빠져 있고 말이죠. 살아봐야 의미도 없어요. 주님께서 어때요? 이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그 힘으로다가 지금 우리의 부모와 자식이란 관계성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놀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자, 아비들이 자녀를 왜 놀게 하는 겁니까? 다른 목적을 품고 있을 때, 다른 목적이 있을 때 또 하라는 건데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 약속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뜬다면 그것으로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성공했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걱정 근심하고 여전히 인생살이 때문에 머리통 아파하는데 사람은 언제 어디에 살아도 그죠? 에덴 바깥이기 때문에 그냥 걱정 근심거리고 염려거리고 자기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약자를 죽이고 그 반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살아도 이미 주 안에서 존재하는 새로운 영역,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라고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고 말씀할 때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이 말씀 자체도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언약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관계를 넘어서 관계 배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 가운데 초점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관계 넘어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 모든 관계의 원형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